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다리고 고린도전서의 시작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재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뭐죠? 헬로. 헬로 하는 거예요. 헬로가 이렇게 길어요. How are you? 우리말로는, 그죠? 영어로는, 우리말이 아니다. 영어로는. 여기서 저자가 사울이죠. 사울 되었던 바울이죠. 근데 확실히 이제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 언어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의 이름이고 바울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저자를 바울로 하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헬라어로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테스먼트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매니스크립트 A, B, C, D, E 이게 쭉 여러 매니스크립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도로 불리는 이라는 called라 영어로 이제 called죠.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해석은 called to be an apostle.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로마서에는 Paul,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그래서 called, 불렀다. 근데 이제는 부름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Paul, 사도인 Paul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원어에는 가장 많은 원어에는 그 매니스크립트에는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더 이상 사울로 부르지 않고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폴로 얘기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조차 그냥 사도직이 자기가 되었다. 나는 사도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에게 보내졌는데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 했을 때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제 뭐 추측이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또 뭐 맞다 틀리다 싸울 일은 없지만 신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써진 바울 서신인데 첫째는 로마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쓴 뒤에 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어디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시간이 있을 때 에베소에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서의 두 번째 신학 책이자 신학 성경의 숫자로는 7번째 책입니다. 뭐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이제 깨지게 생긴 거예요.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저기 누구죠? 아폴로파다. 이러고 교단 싸움,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 아픈 게 캄보디아 목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크리스찬들 모임으로 모였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단을 만들고 교단 싸움을 시키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침례교회가 뭔지 감리교회가 뭔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교단 싸움을 왜 시켰냐. 그건 뭐 꼭 한국 선교사뿐만이 아니죠. 예. 미국 선교사들도 침례교단이 들어와서 뭐 남침례교단이 들어와서 막 돈을 주고 막 섭외해가지고 막 교회를 뭐 몇백 개를 세웠다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 자립 못하면 안 되니까 뭐 10% 자르고 20% 자르고 30% 자르고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40% 50% 넘어가니까 그 잘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노던 베프티스트 또 미국에서 노던 베프티스트 들어와서 또 싹쓸이 해가나요. 이렇게 교단 싸움으로 성도 목회자들 교회들을 이용해 먹는 이건 뭐 20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왔으면 혀를 찰 겁니다. 혀를 차. 왜? 고린도 교회는 그냥 하나 교회에서 문제죠. 그냥.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한 나라가 교단이 수천만 단위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글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싸울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시간적으로 이게 지금 벌써 녹음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이 감기가 안 떨어지고 PCR 테스트를 어저께 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리설트가 나와서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이거 만약 녹음하는 때는 지금 뭐 이게 지금 화요일 날 녹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비행기를 못 탔으면 이제 하겠지만 PCR 자꾸 우리 아들 녀석은 그 오미크론은 몸속에서 3개월까지 간다고 캄보디아 갈 생각 말라고 겁을 줬어요. 그래서 제니만 혼자 지금 짐도 양쪽으로 싸고 있습니다. 제니가 먼저 가는 거, 내가 가는 거. 만약 내가 파스티 보면, anyways, 그냥 여러분이 아침에 들으시면 기대하시고 어쨌든 감기는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오미크론 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뺐다 그랬죠. 바울은. 근데 결과적으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뭔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같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질수록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랑.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딱 어느 날 깨달아. 파바로티가 어느 날 깨달아. 파바로티가 나는 가수로구나. 나는 성악가로구나. 나는 파바로티로구나. 그냥 뭐 성악 그런 파바로티 아니에요. 근데 파바로티가 어느 날 자기의 콜링과 사명을 못 깨달아서 보니까 뭐 먹방하는 친구가 뭐 돈을 많이 번다. 또 어떤 보니까 막 자기같이 뚱뚱한 애가 막 크기가 막 뭐 이 웨이트리프팅을 하고 뭐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바본가 봐. 난 쪼다야. 나도 몸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엽기를 못 들까? 응? 나는 왜 먹방을 못할까? 응? 왜 나는 먹방 유튜브에 10 밀리언 팔로워가 있어서 한 달에 100만 불씩 보지 못할까? 뭐 이따위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파바로티니까. 왜? 그의 콜링과 그의 사명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딱 멀지할 때, 딱 궁합이 맞을 때 어느 날 깨가지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제니랑 38주년 결혼 기념, 우린 뭐 하니문을 매년 갔으니까 이번에 참 좋았어요.
있던 호텔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데다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 그냥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뭣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년 와다 보니까 뭐 카운슬링 센터도 세워져 있고 리서치 센터도 세워져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책도 60권 출판해 놓고 뭐 신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러고 뭐 오럴 로버트에서 강의해 달라 그러고 한국의 KMQ라는 그 쿼럴리 미션 거기서도 7월 달에 강의해 달라고.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냐?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콜링이 이렇게 탁 들어가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캄보디아 사도인 석환과 제니는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고 그러나 대범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42년 동안 주를 위해 살면서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79년도니까 이제 43년이네요. 43년 동안 제가 예수를 쫓으면서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너무나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멀지를 했다. 그래서 우리 장춘환 목사님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1절, 2절 제가 오늘 읽어드린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와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찌무라 간조를 응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의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곧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는 앵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를 따지고 물론 이것은 시카고에 있는 이민교회 권사님들 70난 사람도 앉아있고 80난 장로님도 앉아있으니까 무슨 뭐 헬라어로 따지고 원어를 따지고 그 매니스크립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개는 이 콜드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왔지만 이 킹 제임스는 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복잡하니까. 그러나 그 부르심과 그에 대한 딱 집중했습니다.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쟁취했다는 생각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뭐 그래서 내가 2만 불짜리 베케이션 가는데 니네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돈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감사가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뭐 그냥 아이고 우리 제가 장춘환 목사님 저 북톡을 다시 한번 해서 저 인터뷰 해가지고 이거 쓰게 된 동기와 이거 쭉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아요. 어쨌든 목사님은 제가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야, 킨드레 스피릿이다. 짝꿍이다. 영적 짝꿍이다. 서로 통한다. 영이 통한다. 그래서 거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주석 읽으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반대하는 것도 의견도 있는데 우리 제임스 장춘환 목사님이랑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주 안에서 성공? 성공은 세상 사람 주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부신 사명이 하나가 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봬요.